그래서 물론 자동차가 막 다니는 대도심에서는 한낮이라 할지라도 자동차는 다닙니다만은 동네를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동네는 조용합니다. 낮에는 한낮에 햇볕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서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고역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떨어질 무렵이 되면 그때부터 동네가 활기가 돌아옵니다. 유모차에 아기를 태운 그런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유모차를 밀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튀어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혹시 이제 결혼식이 있다면 결혼식도 저녁에 해 떨어지고 나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처럼 웨딩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외에서 주로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데, 야외에서 결혼식을 하다 보니까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결혼식이 진행이 되죠. 냉난방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현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럴진데 예수님 당시 때에는 더더욱 그랬겠죠. 그래서 사람들도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경우도,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경우도 햇볕이 따가울 때는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4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11절 말씀 시작. 예, 야곱이 봤던 아람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이 작은 주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렀을 때에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인데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일상적인 모든 삶의 활동들이 해가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선선한 바람이 불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이 물을 깃는 시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죠.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라는 것은 한국의 아침 6시 혹은 오후 6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탈무드를 보게 되면 해가 떠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 시간을 12로 나눠서 그것을 1시간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겨울에는 낮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의 1시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겨울 같은 경우는 몇 시에 해가 뜰까요? 한 7시? 7시에 해가 떠서 일찍 해가 지니까 한 5시 정도쯤에 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모두 몇 시간이 됩니까? 한 10시간? 10시간 나누기 10 나누기 12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겨울의 1시간은 우리가 아는 60분이 아니라 한 40 몇 분 정도가 되겠죠. 반면에 여름의 낮 1시간은 실질적으로 1시간 10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낮과 밤에, 그러니까 겨울과 여름의 시간이 달라지는 게 이스라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물론 현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제6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로부터 해가 떠서부터 6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절기적으로는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보통 우리가 그래서 평균적으로 아침 6시에 해가 떠서 저녁 6시에 해가 진다고 가정을 하고는 해가 떠서부터 6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이 바로 제6시입니다. 그럼 몇 시간이 되죠? 정오 12시점 정도가 되는 거겠죠. 대략 정오 12시 정도쯤 되었을 때에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장소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다 보니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한번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라고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자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물론 우리 한국어로서도 번역을 참 잘 해놓은 것입니다만, 그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그 헬라어로는 day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day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must에 해당되는 거죠. have to, must,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제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 당위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었냐면, 주전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정복자였던 아수르가 주민 교환 정책을 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워낙 이 독립심이 좋게 이야기하면 독립심이 강한 거고, 정복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반항심이 가득 차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끼리 같이 놔두게 되면 늘 항상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하려고 그러니까 주민을 갖다 거기서 빼와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다른 곳에 살던 주민들을 그쪽으로 이주를 시키는 그 이주 정책을 펴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혼혈이 일어나겠죠. 혼혈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는 반유대인, 반이방인의 혼혈들이 그렇게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벌레 취급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탈무드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창조하셨는가? 유대인들이 이야기입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방인들에 대한 아주 배타적인 감정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혹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와야 될 일이 있을 때, 한번 지도를 잠깐 좀 놔두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갈릴리로 올라갈 때 가장 빠른 길이 어디냐면 직선 코스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직선 코스로 가는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거기 이방인들이 있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냐면은 주로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리고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베레아 지방으로 이렇게 우회를 하죠. 좀 우회를 해서 돌아가지만 그 다음에 갈릴리로서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그 짧은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긴 했지만, 일반적인 유대인들이라면 결코 그 길을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않고 베레아 지방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길을 통상적으로 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남들이 거부했던 그 땅을 꼭 가야만 할 절박한 이유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땅을 반드시 통과해야 할 절박한 당위성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한 여인과의 만남을 위해서 사람들이 거부하고 사람들이 가지 않았던 바로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길을 선택하고 가셨던 것이죠. 그것도 먼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가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기다리던 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시작. 사마리아 여자,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지금 톡 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당신은 유대인이고
그것도 당신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여자고, 그리고 당신은 여기 지금 이 우물가에 아무도 없다고 해서 나를 지금 희롱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이게 바로 이 여인이 지금 갖고 있는 태도였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만나려고 했던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해서 굉장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닌 동거남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남편을 불러라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7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이런 이유로 어떻게 보면은 이 관계가 복잡한, 남자 관계가 복잡한, 그래서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 따돌림 당하고, 여러분 사실 낮 12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남들이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원래 우물가라는 게 그런 곳 아닙니까?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우물가에서 모든 정보의 교환이 일어나잖아요. 여자들끼리 아무개 집이 어제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 싸움하는 소리가 우리 집까지 다 들렸다, 뭐 이런 소리. 그 다음에 뭐 아무개 아들이 뭐 어디 그 출타했다가 뭐 돌아왔다, 뭐 이런 그 소통의 장이 바로 우물가죠.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물가인데,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가에 나왔다는 것은 누구하고 말을 걸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누구와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낮 12시에 정오 6시,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 6시, 낮 12시에 이 우물가에 나온 이 여인의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소외당하고, 그리고 외로워하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기만의 껍질을 둘러서 그 누구하고도 대화하고 싶지 않은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 나오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찾아오시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하늘에 앉으셔서 그분에게 나아오는 사람만을 받아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 사람을 향하여 찾아 나서시고 그분들을 마음을 움켜잡으시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찾을 생각조차도 못하는 사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나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올 힘조차 없어 그렇게 나올 힘조차 없는 사람을 직접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 어느 곳 하나하나 주님께서 찾아가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집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를 불러주시죠.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의 복수를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피난 가던 날은 어땠습니까? 그날도 역시 야곱의 눈앞이 굉장히 캄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고 있는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되면 언제 다시 그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살아생전 다시 부모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겠죠. 형 에서가 분노에 차서 자기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는 그 위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죠.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길의 위험과 강도와 야생동물로 말미암은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길을 잘못 들어서면, 광야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면 언제라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광야길을 갈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물과 식량이 떨어지기 전에 다음 마을에 도달해야지, 그것을 도달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곧 죽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라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지 그것조차도 의문인 상황이죠. 가는 길에 화가 있을지 복이 있을지, 그리고 당장 먹을 빵과 입을 옷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서원할 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을 떡과 입을 옷. 지금 당장 먹을 빵과 입을 옷이 걱정이라는 얘기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러니까 이 야곱의 고백 가운데에는 지금 야곱이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가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 전까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무거움이 있는지 성경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지만 야곱의 이 고백 한마디에서 우리는 야곱이 갖고 있는 마음의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언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의문이었고,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복일까 화일까? 이런 걱정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고, 당장 내가 먹을 빵이 없는데, 당장 입을 옷이 없는데 이것이 다 떨어지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들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 창세기 28장 20절 21절 말씀 보면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런 걱정으로 길을 가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던 날이 저물어 유대 광야 근방에 인근에 지금은 물론 베델이라고 불리는 곳이지만 거기 한 들판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베델이라는 곳은 도시가 형성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광야의 한 벌판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자기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이죠. 이것이 과연 목숨을 걸고 쟁취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준 축복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게 가장 낮아졌던 그 순간, 가장 고민에 빠져 있었던, 마음이 무거웠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가장 마음이 낮아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본의 아니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바람 부는 광야에서 막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가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이제 자기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좌절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꿈에서 그를 만나 주시죠.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옵니까? 사다리가 내려오고 땅과 하늘이 연결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절명의 좌절감과 그리고 절망감에 빠져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세 역시 그랬습니다. 한때 그는 너무나도 잘 나가는 권력자였습니다.
애굽의 감독을 죽이고 피난해서 보잘것없는 목자로 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화려했던 시절이 이제 다 타버리고 이제는 쟤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그의 인생 80세에 하나님이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불러주시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지도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들이 사마리아 수가 여인에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난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이 여인과 그리고 밧단 아람으로 떠나가는 야곱에게 이 야곱의 절망감 가운데 나타나셨던 주님과 그리고 모세가 나이 80세에 이제 그는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주셨던 그 모든 일들, 그 외에도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절망적인 사람들을 찾아오셨던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 말씀들이 오늘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관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아무 것이 없다고 혹시 낙담하고 계시다면, 이제 나에게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외로워하고 계시다면, 한번 여러분들의 처지를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었던 이 여인의 처지와 비교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과연 여러분을 찾아오실까요? 찾아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 가운데 그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100주년 기념교회 양화진에 있는 거기에서 그 목회하시다가 이제는 은퇴를 하셨죠. 근데 이분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젊은 시절에 사업가로서 돈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도박과 술로 젊은 시절을 보내던 시절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의 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1984년 2월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새벽 2시까지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그리고 또 쾌락에 젖어 있다가 그렇게 자기의 아파트에 찾아왔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벨을 눌러서 자던 아내를 깨우고 그리고 저녁 차려서 먹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잠이 드는 게 그 이재철, 그 당시에 36살의 그 이재철 청년의 그 삶의 모습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사람을 깨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조용히 문을 열고, 아파트 문을 열고, 술은 취했지만 그렇게 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 목사님의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엎드린 채 잠이 들어 있었고, 그 머리맡에 성경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걸 보니까 성경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엎드린 아내분의 얼굴 밑에 그 노트 한 권이 이렇게 깔려 있었다 그래요. 평상시 같으면은 아내가 무슨 글을 쓰든지 남의 그 글을 갖다 읽는 성격이 아닌데, 그날따라 굉장히 뭔가 이렇게 끌려서 조용히 그 노트를 이렇게 빼서 깨지 않도록, 아내가 깨지 않도록 빼서 읽어보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일이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적혀 있었고 노트는 여기저기 눈물로 얼룩이 져 있었다 그러죠. 그 글을 읽고 난 이후에 이 36살의 이재철 청년은 새벽 2시가 훨씬 넘은 시간이었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는 자기 방에 서재에 가서 이 책상에 엎드려서 그 소리를 흐느껴서 울기 시작했다 그러죠. 자기 심장이 멎는 것 같고 고백에 의하면 귀에서는 큰 북소리가 들려왔다 그럽니다. 자기 하나만을 믿고 인생을 걸고 시집온 아내가 나로 인해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아내가 죽음을 생각하던 순간 환락의 현장에서 오직 쾌락만을 탐닉하던 한심한 남편이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내가 불쌍해서 울고, 또 새벽마다 아들 하나 잘 되기만을 기도하며 그 새벽 기도를 다니시던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36년간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으로만 일관해서 악취나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그렇게 울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기 때문에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죠.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등 뒤에서부터 이재철 청년을 안아주는 너무나도 포근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근함 때문에 깜짝 놀라서 내가 우는 소리에 아내가 잠에서 깨서 나를 안아주나 싶어서 얼른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대요. 내가 착각한 모양이구나. 다시 눈을 감았는데 누군가 또다시 재차 포근하게 안아주는데 그 포근함이 처음보다 훨씬 더 강렬한 포근함이었다 그럽니다. 또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눈을 감았을 때 세미한 음성이 그 자신의 마음속에서부터 울려 나왔다고 하죠. 그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내가 나를 버리던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고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책에 저 멀리 하늘 넘어 계시던 성령님께서 그날 비로소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고 성령께서는 내가 의식치 못할 때에도 언제나 제 곁에 계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는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 외롭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 그리고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이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요한복음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사마리아를 주님께서 통과하셔야 되겠습니까?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여태까지 주님께서 다니실 때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는 말이 없었어요. 거의 다 여리고를 통해서 내려오시죠.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 때도 여리고를 통과해서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거나 혹은 삭개오를 만나거나 이렇게 해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죠.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도 평상시에는 이런 유대인들과 동일한 루트, 동일한 길을 따라서 여리고로 내려가서 베레아 지방으로 돌아서 그렇게 갈릴리에서 왔다 갔다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유독 이때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must, 굉장히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 소외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누구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아서 난 12시에 조용히 물들어 오는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구원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가신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실 때 동일한 단어를 쓰십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혹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비전동을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에 대한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바로 당신과의 만남을 위해서 지금 아무도 없는 정오의 우물가에 홀로 앉아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눈물을 흘리시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계시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딜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가셨다면 우리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향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2000년 전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2000년 전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그러셨던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우리도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말이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이 사건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심을 알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하늘 보좌 위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외로운 삶의 현장 가운데 나만 버려져 있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버리고 내 잘난 맛에 나의 쾌락과 그리고 또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을 버리고 나가는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바로 내 곁에 계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대화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귀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